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됨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은혜로운 찬송을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드린 카리스 중창단 은혜로 받고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찬양을 기대합니다. 사순절 지나면서 다섯 번째 사순절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정리해 봐야 될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됐습니다. 인생길에 있어서는 인생길은 평탄한 길과 험한 길, 둘 다 있겠죠. 험한 길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생길에 항상 이 평탄한 길과 험한 길, 정점을 찍으면 변곡점이 돼서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리막길이 있다는 것은 또 오르막길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모든 사람은 길을 갑니다. 오르막이 되든지 내리막을 되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길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어떤 사람에겐 즐거운 소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낙심하고 괴로운 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길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같은 길이 소망이 되어 용기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같은 길이 낙심이 되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놓고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가. 이에 대해서 그의 얼굴은 항상 근신된 얼굴이 될 수도 있고 그 세계관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달라서 웃는 겁니다. 세상의 악인이나 의인에게나 범죄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흘러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올 미래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정답입니다. 그러나 과거가 청산되지 않는 것 때문에 현재가 좀 괴로울 수 있지만 그게 담보가 돼서 미래까지 괴롭힐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미래의 많은 시간까지 그 어둠의 굴레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미래의 더 높은 길의 가치를 위해서 과거를 정리해버리는 것도 좋은 인생이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거의 맞는 얘기 같아요. 과거의 망령이라고 표현하죠. 미래를 밝게 만들지 못하는 과거의 생각들, 그것을 정리해야만 미래가 밝을 거라고 하는 과거의 이 생각에 매여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를 준다면 현실에선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를 정리할 줄 아는 것도 지혜로운 성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이것을 놓고 역사관이라고도 하고 내 인생에 살아온 역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내가 나된 것은 내 인생의 시간의 역사가 있는데 그 많은 역사들 속에서 좋은 것들도 많잖아요.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 괜찮은 일들도 많은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기억하는 중에 그 중에 상처가 되는 것을 더 각인되듯이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 상황의 사실이 무엇인지 무엇이든 간에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가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처에 대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상처는 그냥 지나간 것일 뿐 과거의 흉터로 남을 수 있지만 현재의 앞으로 미래의 내 기쁨까지 침해하는 것은 아니야. 미래는 앞으로 더 밝아가면서 우리의 역사관이 이와 같이 바뀐다면, 이와 같은 역사를 갖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행동의 결정은 많이 달라지기도 할 겁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또 가까운 나라 중국 보십시오.
그들이 왜 이렇게 왜곡된 역사관을 세상에 자꾸 공포하려 할까요? 그 세상에 공포하는 것은 쇼일 뿐이고요. 우리 이렇게 강한 나라야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 이런 거는 그 나라가 진짜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진짜 하려는 의도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왜곡된 역사를 인식하고 있다면 자기네 나라의 침략 전쟁, 그 전범이었던 자들에 대해서 동아시아의 근대화를 이룬 훌륭한 영웅들로 일본의 어린아이들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2022년 교육백서죠. 교과서에 아예 침략이라는 단어를 제해버리고, 전쟁은 있었지만 침략은 아니다. 후진국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삶을 근대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미화하면서 이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제거하고 그들의 삶을 더 낫게 해주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 2022년 지금 일본에 있는 현실이고요. 그 역사 교과서에 침략, 강제동원, 징용, 위안부, 반인륜적인 이와 같은 죄악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 삭제했답니다. 다 삭제해버리고 동아시아를 근대화로 이룬 훌륭한 나라로 포장하면서 그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 대학생까지 이렇게 교육하고 있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역사의식이 어떤 의식이냐에 따라서 일본 어린아이들은 자기네 나라는 최고의 나라, 훌륭한 나라, 사과할 일이 없고 오히려 존경받을 나라로 어린아이들은 배우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것은 그들의 역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세계를 통해서 큰 소리 치면서 중화, 우리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고 했더니 중국의 이 중화 사상을 외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수억, 10억에 가까운 이 인구의 그 절반에 가까운 어린아이들이, 5억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야, 이 세계관을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주고 그리고 중국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시키려고 중화라는 이 세계관을 세상에 공포하면서 왜곡된 세계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역사관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실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헌신할 수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자신의 역사들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역사로 될 수 있으면 가르치려고 합니다. 5천년의 역사라고 표현하죠. 대단한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대단한 역사를 얘기하는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역사가 길기 때문에 한반도는 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관여하지 않고 전 세계가 관여하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상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듯이 중국이 그대로 미사일 몇 방 한반도에 쏘면서 중화민국 거기 중국 땅이었어 라고 하면 미국이 간섭할 것 같습니까? 세계전쟁이 일어나고 자신의 경제가 무너질 거 생각하면 80년 전에 90년 전에 동아시아에서 발을 빼고 일본에게 한국을 내줬던 미국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으로 인해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발을 슬그머니 빼는 순간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어요? 이 한반도의 조그만 나라가. 중국이 그대로 밀고 내려오면 그대로 우리나라도 중국의 속국이 돼야 되고 중국에게 먹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대단한 나라 아닙니다. 그냥 전 세계 손톱만큼 작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적으로 뭐가 해서 대단히 강력한 나라인 것처럼 느끼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이와 같은 강대국들이 경제적 이유로 발을 빼는 순간 대한민국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역사의식,
어떤 역사의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남을 침략해 놓고도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을 또한 후대들은 믿고, 그리고 성공한 승리한 나라가, 정복한 나라가 역사를 만드니까요, 정말 그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유대민족. 이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은 과연 어떠한 역사의식을 가졌기에 세계에서 가장 민족 중에, 그것도 가장 으뜸되는 강한 민족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유대민족은 그들만의 독특한 역사의식을 어른으로부터,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들만의 독특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2000년 전, 그 이전부터 약 2500년 정도 되겠지요.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지는 민족이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요.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럼 민족이 어디 있어요? 동포가 어디 있어요? 사라져야지요. 500년만 나라를 잃어버려도 금방 흡수되고 사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2500년 동안 유대민족이라는 이 한 핏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나라는 이미 2500년 전에 다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그들은 이미 이집트로,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로 가서 그들은 흩어져 삽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럽으로 움직이고 가서 살고, 동쪽으로는 러시아까지 와서 그들은 그렇게 흩어져서 삽니다.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성이 사라지지 않은 채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유대민족이라는 이 모습은 사라지지 않은 채 그들은 2000년이 넘는 동안 삽니다. 흩어진 곳에서 융화는 되지만 그들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삶은 융화되지만 피는 섞이지 않고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성을 지키고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도대체 무슨 역사의식이 있었기에 그들은 흩어져서도 유대민족으로서 정착촌을 만들면서 똘똘 뭉칠 수 있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정도로는 역사의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돼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나 독특한 역사의식 어떤 하나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나라로 2000년이 넘는 동안 유대민족은 한 민족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은 살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스라엘 사람에 있어서는 역사의식의 중점에는, 정가운데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 교회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저 교회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값싼 예배 처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에 있어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라도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이 있는 동쪽, 동쪽에, 서쪽에 갔으면 동쪽에서 바라볼 것이고, 남쪽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갔으면 북쪽을 바라볼 것이고, 북쪽으로 올라갔으면 아래 남쪽을 볼 것이고, 동쪽에 러시아 쪽으로 왔으면 서쪽을 바라볼 겁니다. 그러면서 저곳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 성전이 있습니다.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할 겁니다.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은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성전에 대한 이 역사의식이 이스라엘 사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진 않더라도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과 예배했던 그 자리, 그곳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역사의식입니다. 지금은 솔로몬의 성전, 수르바벨의 성전, 헤로당 시대의 성전 다 사라졌지요. 다 무너지고 성전 터만 남고 그곳에는 엉뚱한 이슬람의 기도처만 있잖아요. 그저 남은 것은 성전의 서쪽 벽 그 한 구퉁이만 남은 이스라엘 성의 서쪽 벽 한 구퉁이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전이 있는 그곳, 그리고 성전은 무너지고 우리는 떠났어도 하나님은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에 대한 이 역사의식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의식이 그가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유대인으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250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들이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각자의 역사의식이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각자의 세계관, 자기의 의식, 내가 살아왔던 역사관이 바뀌는 체험, 이것을 어느 때 가장 강력하게 이 체험이 일어나냐면요, 중생에 체험됩니다. 내가 죄악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중생의 체험일 때는 예전에 죄악된 습관들이 다 버려집니다. 예전에 죄악된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이 다 사라지고 구역질하고 토역질할 겁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이럴 때에 그의 역사관은 바뀌고 인생을 다시 산다라고 하지요. 왜 자꾸 돌아가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사는 인생이라는데, 다시 태어났다는데, 거듭중자 중생 해쳤다는데 왜 자꾸 옛날의 근심으로 돌아가고 왜 자꾸 옛날의 망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생각과 옛날의 고통으로 우리를 자꾸 매듭지어 가려 합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 몇 번 좀 읽었다고, 내가 주님 앞에 찬송 좀 뜨겁게 마음 감동 얻었다고 그렇게 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기에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선물해 줘야지. 우리 세상 살 때 생일 선물 받으면 생일 선물은 되돌려 이렇게 또 그에게 생일 선물 해주잖아요. 하나님께도 해드리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선물을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이 선물을 못 갚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도 천국은커녕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되갚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고 우리의 거룩함이 아무리 높아도 깊어도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갚을 수 없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는가? 그가 선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선물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는가? 그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구원을 하신 땐 초급 신자 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초급 신자, 그야말로 어린아이 한 걸음 두 걸음 걸음마의 신자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가르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되기 쉽지요. 이건 그야말로 초급 신자들이나 배우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말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되겠지요. 이건 믿음이 없었을 초급 신자 때 이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한 걸음도 올라가야지요. 10절에 보면 한 걸음도 진보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이 그냥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관계에서 대화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법적 용어입니다. 판사 앞에서 제가 그 법을 내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내 삶 모든 것을, 내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법을 지킬 겁니다. 내가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이 법적 용어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사는데 내가 주로 시인하는 삶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내 모든 것을 가져가십시오. 만약 내가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라고 해야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요.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우린 지옥 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니까요. 그러니 내가 걸 게 없는 것 같네요. 주로 시인하든 안 하든 걸 게 없네요. 시인 안 하면 어차피 지옥 가는 거니까요. 바로 법적 용어였습니다. 초신자에겐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가르치지만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나의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판사 앞에서 너 죽을 거냐 살 거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의 종으로서 네가 살 일을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너 살려줄게, 그리고 정말 주님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사는 것, 이런 삶에 대한 인생을 놓고 얘기할 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중생, 역사관이 바뀐다라고 하지요. 전에 내가 자유인이었지만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것은 역사관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올가매고 주님께 묶이는 것은 역사관이 바뀝니다.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에 묶여서 그 말씀대로 삽니다 하면서 역사의식이 바뀌는 것, 이것이 중생입니다. 구원받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그 인생의 역사관이 바뀜으로써 그 삶의 행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도원들을 사랑한다면 사순절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셔야죠. 이 당연한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어린아이들을 그토록 사랑한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죠. 본인을 위해서도 당연히 하겠지만 그 어린아이를 사랑한다면 일주일에 3일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정말 마음에 품어야지요. 입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뭘 하려 하는 이런 섬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는 거라면 내 지혜와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속도원들이 회복되는 것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 없지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력, 사순절 기간 동안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들, 입으로 찬양 연습하면서 다 되지요. 찬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이 찬양 정말 감동적인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를 때 감동 받았을 겁니다. 눈물 한번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더라면 성도들이 울었을 겁니다. 기도하고 했더라면 자기의 감동과 자기의 감정에 휩싸여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엎드리면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듣는 이들이 가슴이 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위해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진정한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인생, 역사관이 바뀌면 그의 인생과 그의 행위, 삶의 행동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바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읽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삭개오의 이야기에 곁들여서 바로 맹인의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또한 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예수와 삭개오,
이렇게 성경은 제목을 잡고 있지요.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에 예수와 삭개오, 예수님을 존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와 삭개오라는 제목을 저도 썼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중생했는가, 내가 진정으로 중생해서 내 역사의식이 바뀌고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정말 바뀌었는가 라고 하는 삶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관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한 관문,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평지가 되는 관문. 왜 여리고를 관문이라 하냐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35km 정도 됩니다. 그러나 마치 산등성을 따라서 태화산을 그리고 가는 이 산등성 있잖아요. 양자산을 가는 산등성으로만 35km를 가는 길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250m가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도시고 기후가 좋아서 물자가 풍부하고 그리고 사해바다 인근한 지역이어서 풍요로운 도시가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해수면보다 250m가 더 낮아서 추위가 없습니다. 항상 온화한 날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예루살렘은 해수면보다 약 750m가 높습니다. 평창 얘기 드렸잖아요. 평창 700고지, 800고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평창 정도 높이가 예루살렘 높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5km 사이에 이 1000m 높이를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1000m 가는 건데 35km면 긴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짧은 거리입니다. 35km, 여리고부터 시작하면 예루살렘까지 거기서부터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인데 평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등성으로 올라가고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산 어깨로 올라가고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 그 언덕 위로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도착하는 이 보통 젊은이의 걸음으로 9시간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가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가는 순례자들이나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상인들, 방문객들은 반드시 여리고에서 하루를 머뭅니다. 여리고에서 하루를 머물고 이 여리고에서 여정을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이 산 고비고비, 높은 산 고비고비, 산등성의 험악한 산을 가는데 나무는 없습니다. 물론 유대 광야를 지나는 거니까요. 이런 산들, 양자산이나 태화산이나 이런 산들이 다 민둥산들입니다. 나무 하나 없는 붉은 흙의 민둥산들, 또한 하얗고 거친 흙의 이 유대 광야, 이런 길을 35km 동안 가는 길이었고 이 길을 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강도들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 어깨라고 표현하는 이 산 어깨 주변에 강도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사건도 바로 이 유대 광야, 이 산 어깨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리고 성은 예루살렘을 오르고 내리는 모든 여행객들의 관문이고 이곳에서 쉬고 힘을 얻는 곳입니다. 관문에 위치한 여리고 성은 풍요롭고 부유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바라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여기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예루살렘 저 산어깨 저 너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기도만 할 뿐 가진 않아요. 여리고가 충분히 살만한 곳이니까요. 여리고가 좋습니다. 풍요롭고 부유했으며 가족 모두가 자자손 모두가 평안롭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지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여정이잖아요. 예루살렘 가려면. 그러니 3년의 공생애 동안 여리고는 여러 차례 지나갔을 겁니다. 그 여러 차례 여리고를 지나가는 동안 여리고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으로 환호는 했지만 호기실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회복될 것이 별로 없었어요. 가난한 것도 아니고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리고에서 병자를 고쳤다 없어요. 여리고에서 기적을 행했다, 여리고 사람들이 좀 고쳐달라고 외치는 게 없어요. 살만하고 괜찮았으니까요.
오늘 등장한 이 사람 중에 여리고, 그것도 외곽입니다. 여리고 외곽 작은 마을 길 어귀에서 한 사람이 외치는 사람이 있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얼마나 외쳤을까요? 정말 뜨겁게 외쳤던 한 맹인이 등장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습니다. 유일한 여리고에서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늘 와닿아요. 이 맹인이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혀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2절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맹인이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얼굴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 설교한 것도 기억나시지요? 주의 얼굴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주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나의 주, 나의 메시아,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나는 그분의 얼굴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내가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성도 여러분, 앞이 안 보이지 않는 맹인의 삶이었으니까 주님을 부르짖었을까요? 내 인생이 절망이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려고 애썼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사람은 집안이 믿음의 집안인 것은 맞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학식, 율법, 말씀을 배운 사람 맞습니다. 누구로부터 배웠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 곧 나의 인생을 구원할 자, 그저 눈 한 번 감고 안 보이는 것, 이것은 썩어질 육체 이 세상의 삶의 극히 일부일 뿐, 내 인생의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메시아, 나의 구원자,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그가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저 예수, 누가 무슨 일이 있냐, 나사렛 예수시라라는 이 말씀. 나사렛 예수가 뭡니까? 촌동네 중에 촌동네, 정말 아주 촌동네 중에 촌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 나사렛 촌동네 시골뜨기 청년 예수의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의 자손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그는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 역사의식입니다. 그가 하는 일들을 보니 앞 못 보는 자가 앞을 보게 되는 것,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것, 앉은 맹인이가 일어나고 그의 인생의 모든 숙박이 풀려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돌아오게 되는 모든 역사들을 보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이사야에 이은 그 말씀 그대로 그는 과연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구나. 역사관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이들은 탐욕스럽게 예수를 제거하려 하지만 바로 이 앞 못 보는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역사가는 그저 나사렛 촌동네 예수시라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하는 언어로 예수를 불렀지만 이 사람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역사관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보길 원하는 아름답고도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생 세상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그려왔던 내 인생을 구원하고 내 인생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나의 주,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내가 당신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외쳤던 이 아름다운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헛된 소리라고 꾸짖는 여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멸시와 조롱 따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지나고 있는데 멸시와 조롱 따위가 됐습니까? 그의 믿음의 세계관은, 그의 믿음의 역사관은 예수를 만나고야 말이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하면서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 이야기 바로 전에 기록됩니다.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 예수님은 3년 동안 여리고를 여러 차례 다녔지만 성령에 치유받은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도드라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날이지요. 오후 해가 질 무렵에 여리고 큰 성 안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리고 안에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억울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기를 예수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의 예수, 병든 사람, 억울한 자의 예수, 안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는 자의 예수, 문둥병자의 예수만 생각하면서 그저 구경 한번 하는 사람으로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모여듭니다. 여리고성의 사람 중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여리고 길입니다. 이 길을 올라가고 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 여행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한 사람을 만나지요.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조우를 합니다. 역사적인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예수와 삭개오의 운명적인 만남, 여러분과 예수님의 운명적인 만남, 여러분 집사님들과 예수님의 운명적인 만남, 운명적인 만남이 과연 있으신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운명적인 만남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만남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어진 건 아닙니다. 운명적인 만남 어떻게 일어날까? 여리고의 최고의 권세자였고 삭개오입니다. 여리고의 최고의 부자, 세리장, 최고의 부유한 사람 삭개오입니다. 그가 길로 달려나와 예수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하려 합니다.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에워싸는 군중들에 둘러싸인 예수님, 얼굴은커녕 목소리도 안 들려요. 예수님의 웅성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은커녕 목소리조차도 들을 수 없는 이 상황 안타깝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여리고성 들어오기 직전 여리고성 바깥에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그 일, 맹인이 눈을 떴다며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낮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오후가 되어 해가 지기 직전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들어왔고 그 소문은 참 빠르게 여리고성을 들어오는 상인들과 여행객들에 의해서 예수가 바로 앞 동네에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었고 기적을 보였는데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참 봤으면 좋았을 것을. 그 예수가 지금 여리고로 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소문의 소문으로 웅성웅성 들립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소식을 소문으로 듣고 사실인가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사실인가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눈을 뜨게 하신 것보다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이 마을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기적에 대한 이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못 봐서 아쉽네. 혹시 여리고에서도 이 일을 행하실까? 놀라운 광경쯤, 부흥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 좀 한번 보고 싶은데, 내 인생의 변화를 보고 싶은데, 호기심의 이 기적 한번 보고 싶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값싼 기도자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데, 눈뜬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한 사람, 바로 그가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베푸는 자, 눈을 뜨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풍요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라는데 이분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달려가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본문 3절에 기록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나의 구원자. 맹인이 얘기했잖아요. 나의 구원자 보기를 원하나이다. 역사관이 이렇게 신앙적 역사관인 사람은 재물의 부유함과 육체의 강건함과 삶의 형통함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바로 당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신앙의 역사관이 건강한 사람은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은 주일에 오셔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이 삭개오는 이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적 조우하는 이 순간에 그의 역사관은 바뀌었어요. 전에는 돈과 재물과 풍요로가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놀라운 기반으로 알았던 삭개오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유혹이었던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돈이면 내 가정을, 돈이면 내 인생의 노후를, 돈이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켜준다고 하는 이 유혹에 나도 모르게 잠식되었던 이 삭개오, 여리고의 성의 유혹의 풍요, 물질이 주는 행복, 이 여리고의 유혹의 늪에 점점점 빠져가는 이 삭개오, 우리들이 아닙니까? 세상의 안락과 편안함과 세상의 재물의 늪에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그 삭개오의 스스로를 발견하고 마침내 이 늪에서 나를 건져주리는 누가 있으랴. 성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리고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소유한 땅이었고 그 땅이 그 지파 사람들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삭개오의 마음이 바뀝니다. 이 죽음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이가 누가 있을까? 이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나는 예수가 메시아인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불과 한나절 전에 저 바깥에 작은 마을에 있던 맹인이었던 그는 보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로 알아봤던 그에게 구원을 베푸며 구원자인 것을 예수님은 보여줄 수 있었을까? 내가 기다리던 분이 바로 저분인가 보다 하면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권세 그리고 부유한 삶, 자존심, 자기 자신의 제일 약점,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 밑으로 서 있었던 이 약점조차도 주님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이 앞에서는 거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관이 바뀌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최고봉, 나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인 예수님이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관이 바뀌니까 그는 달려갑니다. 자신의 약점을 노출한 채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은 얘기했을 겁니다. 친척들은, 가족들은 아버지, 여보게 친구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주님 만나게 해줄게.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그렇게 예배생활 잘 안 해도 그냥 주일만 한번 예배 드리고 기도생활 뭐 그것까지의 예배만 드리면 됐지.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은 당신 지켜줄 거야.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삭개오가 얘기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뭘 그런 헛된 소리 하냐고. 뭘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을 내게 만났냐고. 많이 많은 사람들의 이 거짓된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다 노출한 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위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야기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한계는 그 사람만큼밖에 못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아도 돼. 그렇게 예배생활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만큼 믿기 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만지고 싶고 붙잡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남들이 들려주는, 목사님이 들려주는 설교 예수님만 이렇게 듣는 거 말고 정말 직접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는 음성도 듣고 싶고 내가 그분의 옷자락도 만져주고 싶고 그분의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그분을 안아보고 싶은,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는데,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님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주님밖에 안 보여요.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다 사라져요. 주님 만나는, 신앙에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밝은 빛 가운데 다 사라져버리고 그 밝은 빛 가운데 그 빛보다 더 밝으신 예수님이 홀로 내 앞에 서 있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웅성웅성대면서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의 눈앞에서 누가복음 5장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사 19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만남의 순간에 삭개오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모두는 사라지고 그 빛 한가운데 더 밝은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서 있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세상의 모든 소음 하나 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 들리는 순간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조우하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만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만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시끄러운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은 남들이 들려주는 예수님이에요. 깊은 영적인 체험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음성도 들어보시고 예수님의 얼굴도 보시고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이 순간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이거 한번 경험하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세미한 음성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그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너무 귀하고 귀해서 시간 가는 것이 정말 아까운 순간이 예수님과 만나는 영적인 그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너무나도 빠르게 내려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지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누가 뭐라 하는들 신경 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왔더니 상처 줬대. 아니 주님만 바라보면 들리지 않아요? 교회 와서 무슨 남의 이야기에 신경 써요? 교회 와서 무슨 남의 대우와 사랑에 신경 써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 사람의 이야기가 뭐 들립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들을 필요조차 없고 들어서 기억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한들 뭐가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그 뭐가 문제야? 주님이 나의 영접을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품으시니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는 외로웠고 고독했고 번민에 가득했던 그의 인생의 모든 짐이 풀어지는 순간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의 마지막 역사관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살아가는 삶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안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여리고는 필요해. 안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여리고가 주어지는 풍요로운 재물의 넉넉함은 있어야 돼 했던 삶의 얼룩진 인생, 소유에 대한 얼룩진 인생의 불행을 깨닫고 그는 품었던 탐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탐욕으로 품었던 재물들을 용서를 구하며 다 돌려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돌려주고
풍요로 넘치는 재물은 이웃과 나누면서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그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 8절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혹에 매였던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됨을 아시기에 선포합니다. 19장 9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행동을 하니 그의 역사가 믿음의 신앙의 역사관이 바뀌니 구원이 이 집에 머물렀다, 이르렀다.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리고에 빼앗겼던 역사적 의식을 돈이면 된다는 생각들, 돈은 어떤 분들은 돈으로 교회도 움직일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돈은 써도 안 되고 쓰임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싶고 붙들고 싶었던 이 신앙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나요? 우리 누가 누구를 사귀면 오늘부터 1일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사귀고 있는 분들, 오늘부터 며칠, 오늘은 며칠 기념일, 100일 이렇게 하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더 가슴 뜨겁지 않나요? 내가 손잡은 날로부터 1일, 이렇게 해야지 더 뜨겁잖아요. 내가 그와 그녀와 포옹한 날로부터 1일, 내가 그와 함께 어디 가서 마시면서 결혼 약속한 날로부터 1일. 그러니 만난 그날 1일 의미 없어요. 손잡아보고 안아보고 결혼 약속한 그날이 진짜 의미 있잖아요. 교회 다닌 지부터 1일 하면서 1년, 2년, 10년 뭘 횟수를 왜 따져요?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교회 다닌 지 몇 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1일이 1년이 의미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맹인처럼 예수님 만난 지 1일, 이러면 의미가 다르지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응답받은 지 1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한 지 1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에 내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주님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하면서 기도에 발버둥치며 산 지 1일, 주님은 교회 몇 년 다녔는지 보다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얼마나 흐느꼈는지 그 1일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인생의 역사관이 신앙의 역사관으로, 믿음의 역사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으로 완전히 바뀌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삭개오처럼 여리고에 살면서 예수님 잘 믿는 것으로 압니다. 돈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땅에 대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풍요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도 돈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교회도 세상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살게 됩니다. 주님 만남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 우린 평생이지만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동안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눈물로써 찬양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정말 역사적인 순간으로 일이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감동적으로 만나고 주님 손 한번 잡아보고 싶고 주님 옷자락 한번 잡아보고 싶고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내 가슴을 찢고 주님의 은혜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에 일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모든 날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수가 주님 없이 말려 기도합니다.